샬롬하고 전도사님 쪽부터 보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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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아비멜렉 후에 하고 나옵니다. 아비멜렉 후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죽이고 본인이 스스로 왕이 돼서 정권을 하다가 3년 만에 죽죠. 그 모친을 봤더니, 아비멜렉 어머니를 봤더니 기드온의 첩으로 가나안 땅에 실력 있는 집안의 딸이었으나 기드온의 생전에는 굉장한 멸시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이런 아픔과 피해의식이 있으면서 아들을 길러서 이렇게 아주 극악한 아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항상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잔잔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남을 돕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그 사람에게서 나온 자녀나 또한 이렇게 후대들이 착한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멸시를 받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엄마에게 나온 아들이 이렇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드온이 세상을 뜨자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사람과 결탁을 해서 은 70개로 분량배를 매수하여서 형제 70명을 반석 위에서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죠. 이름을 참 많이 닮아가는구나. 하나님은 왕이시다, 스스로 왕이시다 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싶었나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통치한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죠. 3년 만에 무너지죠. 세겜이 아비멜렉을 반역하게 되고 에베스 아들 가알이 변절한 세겜과 동맹해서 아비멜렉을 공격함으로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들이 그래도 서요, 그죠? 이사갈 사람이 있으네요.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별로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몇 년 동안 23년 동안 그 다음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러면 결국은 40년 이상을 잔잔하게 잘 흘러가는 그러한 세월이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르사락과 굉장히 많네요.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신이라는 신은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건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죠. 인간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각 같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깊고 높은 생각과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또 저희를 돌이켜달라고 모든 신상을 다 부시고 나니까 근심하였더라라고 하시죠. 그래도 또 미스바에서 여기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시편 106편 44절이네요. 그러나 야훼께서 저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심판과 징계를 어떨 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울고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할 때 또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 돌이키죠. 45절에 저희를 위하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신다. 46절에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숙명이나 해결 못할 난제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을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큰 문제인 반면에 문제를 가지고 있든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왔을 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삶이 뭐 어쩔 수 없이 그 공고와 환난을 끼고 갈 수밖에 없는 환난의 세상이죠. 왜냐하면 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어서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우리를 또한 그 기회를 통하여 만나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끊임없이 사사를 일으켜주시고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름이 익숙한 사사도 있나 하면은 이렇게 익숙치 않은 이런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또한 우리가 아는 거 뭐 다윗, 모세, 굉장히 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의 이름만 많이 알고 이렇게 뭐 돌라, 뭐 또 야일 이런 사람들은 잘 이렇게 정확하게 와서 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우리 기억에 없는 사사들도 나라를 잘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게 통치를 잘했구나라는 그런 것을 저는 또 생각을 했고요. 야일이 그랬나요?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가 된 23년 동안 22년 동안 이 도도의 그 뒤를 이어서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도도라는 분이 계셨네요. 정사무엘이 옛날에 아명이 도도였잖아요. 저는 그래서 눈이 꽂혔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고 또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도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라고 합니다. 야일의 동네라 그렇게 불러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안정되게 누구 다음에 아비멜렉이 그렇게 피를 뿌린 피밭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나라를 그래도 23년, 22년 동안 45년여 동안을 잔잔하게 잘 치리를 했구나. 우리는 크든 작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분량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그렇게 저희들 순종하고 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헛된 명예에 빠져서 이복 형제를 죽였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밀어주었던 세겜 사람들은 무참히 불태워 죽였던 아비멜렉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큰 상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사를 세웠죠. 아비멜렉이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가 나왔다.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봤더니요, 어떤 여인이 던진 창인가요? 칼인가요? 맷돌인가요? 거기에 맞아 죽었어요. 결국은 얼마나 그렇게 많은 피를 그렇게 뿌렸으면 여인이 맷돌을 기운이 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이 세서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죠. 결국 뭐예요? 피를 그렇게 묻힌 사람은 결국 피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칼을 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항상 기도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들 운동할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운동이죠. 손에 총칼을 들지 않는 그런 우리 3.1운동 생각이 나요. 태극기만 들고 무저항이죠. 일단 그렇게 했지만 나라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펴봤더니 이런 이사갈 지파에서도 아비멜렉으로 일어난 분쟁을, 국지전을 이렇게 잠잠하게 잠재웠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일의 아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아버지 야일을 도와서 이스라엘 곳곳을 순회하고 또한 어려운 일을 잘 돌보는 그러한 그 직무를 수행했고요. 그들의 각기 성읍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하봇 야일이다. 야일의 동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웅은 어떨 때 태어나요? 난세에 태어나요. 그렇다면 영웅이 있었던 그 시대는 어땠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잔잔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영웅들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전쟁들을 많이 했죠. 그들은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님에도 아비멜렉의 폭정을 잘
잘 다스렸고 상처받은 이스라엘을 잘 싸매준 45년이었었어요. 이렇듯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와 사명을 알아서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의 충성이구나라는 그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보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서 이제 이렇게 악을 행합니다. 이러니까 10장 7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네라고 한 것처럼 과거에 그들이 정복했던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것은 뭘까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덤프 트럭이 질주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로 빠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되죠. 막 우상 숭배를 있는 대로 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 남은 건 진노와 심판밖에 없죠. 3장 12절에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꼭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히 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스펄전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게 될 때 잃어버리게 될 12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평강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잃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귀한 이상을 상실하게 되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의 기쁨을 잃게 되고 영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우리가 충성하던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본받아 타락하게 될 때, 네, 열심히 충성하던 그리스도의 삶은 타락하게 될 때, 네, 불신자보다 비양심적인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지 아니하면 결국 세상에 의해 교회와 성도들이 정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에 흡수되면 안 되고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를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흡수가 돼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도 또한 기도의 기쁨도 교제의 기쁨도 또한 모든 봉사의 기쁨도 하나님의 그 가치 영적인 가치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한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죠. 네,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목전에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암몬 자손로부터 18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사사기 10장 13절에 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도 우상 숭배에 젖을 대로 젖은 백성들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자 또 다시금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 입다를 보내주시죠. 그들을 또한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심하자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10장 15절에 나타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원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렇게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죠. 모든 우상 신상을 파괴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출애굽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죠? 또 우상을 세웠다. 또 깨뜨렸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다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또 이렇게 적들에게 내어주기도 하다가 그래도 또 못 보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포로를 귀환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그래도 회복으로 돌리시는구나.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아무리 잘못해도 그죠?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항상 탕자처럼 나가서 나 좋은 대로 돌아다니다가도 또 돌아오면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든지 또한 그 뜻에 복종할 마음의 준비도 참 잘해요. 그리고 죄의 고백과 더불어 한 걸음 나아가 자신의 고백한 그 죄를 버리고 그 죄에서 떠나죠.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으로 참된 회개의 문을 또한 이렇게 엽니다. 자, 우리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벌과 심판 속에서도 무슨 길을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예, 감옥 안에서 한 사람은 땅을 들여다보고 진창의 그 더러운 길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봤을 때 예, 각자의 인생이 그렇게 나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잘못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돌이키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때 있었던 그 사사기 10장을 통한 역사에서 스스로 우리가 위기라고 여겨질 때 항상 주님께 구체적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항상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죄를 자복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 많이 아시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2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가 고난을 맛보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가 아니면 길 가던 아이를 붙들어 가지고 종아리를 때릴 이유가 없죠.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은 환난 가운데 또한 징계 가운데 그랬을 때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관할한 곳에 세우셨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죠. 아무리 악한 죄일지라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빌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둘이 다투고 셋이 다퉜을 때 다툰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약하다라는 것이 그것도 죄다. 연약해서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니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처받지 않도록
연약해지지 않도록 무엇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에 빠지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망하고 그리고 내 나라가 망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나타나 있네요.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의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저희들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바르게 사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부터 회개해야 되겠죠.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또한 오늘 새 하루를 받았는데 내가 어제까지의 잘못됐던 마음이나 생각이나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밝게 맑게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과 건강함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무엇도 견디지 못할 게 없죠.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억압과 악한 지배에서 벗어나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채워주시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도록 하십니다.